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양육받아야 할 이유 최신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양육 받아야 할 이유를 잘 몰라서 양육을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한계가 딱 와요. 어떤 한계?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자꾸 만드냐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안 되는 어디론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선이 있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주로 공부, 뭐 친구 관계, 그죠? 여러분 미래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 연결돼서 미래, 내가 가야 될 길, 내 달란트, 뭐 이런 것들. 또 사실은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진짜 오로지 게임, 막 세상 문화, 연예인, 아이돌 막 이런 데 다 빠져서 사실은 생각 속에서 이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 질문을 해요? 지금 그 질문을 여러분 진짜로 한다면 여러분 되게 굉장한 인물이에요. 진짜로 한다면. 근데 거의 안 할 거야. 그죠? 왜 그 질문 왜 안 해요? 사실은 그 질문을 할 만큼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보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학업도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거의 학업되는 친구는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공부되는 애들은 10%라니까. 근데 이 10% 공부되는 애들은 된다고 뭐 다 잘 돼요? 얘네도 잘 되는데, 공부는 잘 되는데 다른 데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런 틀에 딱 갇혀갖고 이 틀 속에서 이 한계에 딱 묶여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틀에 매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각 캠프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뭘 심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 부탁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믿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 한다고요? 믿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생각한 게 말로 나오는 게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이미 딱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요 생각 틀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뭐 생각해요? 내가 오늘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랩런트 내가 보니까 딱 기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되게 굉장히 빠르게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노트 있잖아요. 노트 3원을 노트에 보면 그 기도문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알려주거든, 교회에서. 맞죠?
여러분 3오늘 노트를 잘 작성하고 그 3오늘 노트에다 여러분 잘 기록을 하세요. 오늘 이제 내년도 거 3오늘 노트 또 다시 제작을 해왔어요. 이번엔 자그만 사이즈로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 3오늘 노트에다가 진짜로 기록해 놓고 그거 놓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추가도 하고 이러다가 진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고백 캠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 하는 말이건 어디서 생각하는 것이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열매 맺어요. 신앙은 신앙대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불신앙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빨리 잡아 먹으세요. 그리고 여기 불신앙 없습니다. 끝 하고 빨리 없애요. 왜?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다 듣고 있어요. 마귀 딱 듣죠? 그래? 네 불신앙했지? 내가 계속 그런 불신앙 마음 줄게 하고 마귀는 더 신이 나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들으셨지? 딱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게 불신앙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해줄까? 이제 그대로 이제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무서운 걸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말씀 성취라는 걸 알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경상도에서 이 문디자스가 이런 말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이 문디자스가 이런 말 하니까 문둥병 현자가 제일 많아. 이 쉐가 만발로 튀어나 뒤질로 막 이런 말 하니까 쉐가 뭐 혀거든. 만발로 튀어나온다는 건 나온다는 거거든. 목 매달아서 죽은 사람 1등 경상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이라는 게요 한 대로 뱉는 대로 된다니까. 왜 그래? 이게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받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때가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시간인데 마귀가 예배 드린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친구에는 자라 졸아라. 어떤 친구는 제대로 듣지 마라. 어떤 친구한테 마음에 담지 마라. 어떤 친구 아예 오지 마라. 막 기타 등등.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대요. 그 때를 놓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그때예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때. 이런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 그냥 듣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랩넌트들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를 방해하고 졸게 만드는 흑암이 있어요. 싸우라니까. 이거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마귀한테 져갖고 예배 시간에 계속 패배하고 다닐 겁니까? 세훈이 집중하라니까요. 진짜 말씀은 우리 랩넌트에서 한 명 하면 집중해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요 예배 집중하고 말씀 그때 들었는 거 실천만 했는데 여러분 놀라요. 진짜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실천했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것으로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틀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생각을 안 벗어나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벗어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님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고생 안 하세요? 해요. 근데 그 고생이 이게 뭐랄까 고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 또 만들어 나가신 것도 보게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면은요 그냥 다 모든 게 고생되고 정말 저주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양육 받아야 된다. 양육. 한자로 하면 기를 양, 기를 육.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육은. 잘 자라도록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르는 것인데, 그럼 잘 자라도록 이 사람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 이게 보살핌이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맞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배꼽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속삭이도 필요하고, 그 백조기저귀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얘가 분유를 먹는다면 분유통 필요하죠. 분유 닦는 거 필요하죠. 뭐 그 통 닦는 거 필요하죠. 분유 필요하죠. 뭐 다 필요해요. 그죠? 겉싸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니까. 아기가 그게 없으면 엄청 불편해. 뭐 그리고 배냇저고리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한 개도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차여차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젖도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죽는 거예요, 그냥. 보살핌. 여러분 보살핌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갖고 여러분 보살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벌써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아하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보살펴 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지 못한다니까. 인간은요 혼자 태어나갖고 절대로 혼자 못 사는 존재야.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교훈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듯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 방금 양육이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 받을 때 육신의 양육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절대적이야.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배운 게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투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거 싫은 거 다 들어와요. 왜요? 이 양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투 있잖아. 말투 하는 행동들, 그게 다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이런 말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때도 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12가지 틀린 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는 데서 시작된 틀린 가치관이 있었던 부모님,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어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배웠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양육을 넘어서 이제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향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진화로 한번 배웠더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진화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입증도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선생님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지만 그만큼요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영의 양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식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라. 성경은 어떤 양육을 받아라?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양육을 받으래요. 그걸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줄 아는, 자,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렇게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두 가지가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겨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햇살 아니 하여튼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녀. 바람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쪽으로 날아가.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와 같아요? 아니 뿌리 내린 나무 같아요? 흔들릴 것이냐? 뿌리 내릴 것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 어떻다고요?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이냐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딱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래서 내가 양육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지식 따라가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라니까요.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너의 행복을 위해 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말씀 안 따라가면은 행복할 수 없대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할 때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 함께하는 하나님 방법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 누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겨와 같이 된다. 그럼 말씀 정말 받고 양육받으면 뿌리 내려서 무슨 뿌리 내립니까? 여기 네 가지 넣어놨죠. 복음 뿌리.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양육을 제대로 받으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겨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사람은요.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뭐가 준비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딱 교회 와 있는데 말씀을 딱 받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이거를요 여러분 말씀을 딱 받고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기준으로 딱 삼아서요. 그 말씀 따라 살면요. 이상하다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백 캠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달라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졸리다. 그러면 싸우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졸음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 나의 졸음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게 뭐냐?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면 마스터가 되어지고 메이커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양육받아서 여러분이 성장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계속해서 뭐가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서 공부하고 막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여러분 왜요? 근데 내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친구들 많아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 혼자서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나 여행 다니고 즐겁게 먹고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즘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게 누가 준 생각이냐? 마귀가 물질주의에서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후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가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가정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점점 하나님을 알거나 복음하는 후대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마귀는요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벌써 줘요. 지금 벌써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살거든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도 있거든. 내년이 40 막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육신의 아까 얘기한 양육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틀이죠. 여러분들은 양육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요. 뭘 남기느냐가 중요한 자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까? 여러분 뭘 남길 겁니까? 여러분이 남기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양육 원리는 뭐예요?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 그림은 안 그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전파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단 생명을 얻어야지 태어나야지. 애가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맞죠? 생명 얻어야 돼. 생명 얻은 사람은 그래서요 생명 얻었지만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밥을 주고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밥을 혼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에 수고하다가 갈 것이냐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 인생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양육이 이런 거라면 그럼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결국엔 목표는 뭐냐면 우리 전성도 우리 전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해야 돼. 말씀 운동. 우리 전 랩런트들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은 여러분이 첫 번째 양육 받는 거가 포함이 돼요. 여러분 나이는 무조건 양육 받아야 돼요. 근데 양육 받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양육 받고 양육자가 될 생각을 하세요. 누구에 대한 양육자?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영접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내가 우리 지은이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지은이가 정말 내가 가는 계열에 응답받고 싶으면 오늘 말씀이 지은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그 계통에 가서 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지은이가 많은 그쪽 음악 계통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권하고 영접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양육. 각 사람을 가르침은 양육함은 이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가 되도록 그거 돕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받고 앞으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 양육자가 되는 사람들, 그 앞으로 양육할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홀로 다락방. 홀로예요. 자, 홀로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갔다. 한림예고를 갔다. 그러면 그 예고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누굴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지은이가 한림예고를 갔다. 그러면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해라. 그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야.
복음 듣도록. 지은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 이제 마무리되고,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이제 지은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이제 헤어지는 친구들, 물론 지역에서 만나지만 자주 못 만나요 이제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만약에 구원받은 못 받은 친구 있다?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보냐? 목사님 안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야, 네 그 학교 그 친구들 몇 학년 몇 반, 걔네들 너 복음 줘야 되는데 왜 복음 안 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왜? 여러분이 그 현장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힘없는 줄 아시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 살리시도록 힘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냐? 요 세 가지가 진짜 있냐 없냐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나는 이 학교 왜 있지? 난 이 가정이 왜 있지? 난 여기 왜 태어났고 난 여기 왜 부름받았지?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데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사역부터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개설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양육 받으면서 여러분 홀로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싸우라니까. 계속 줘라. 나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날 도대체 뭐 하는 자 궁금해. 여러분이 그거 혹시요,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거 계속 반복된다. 여러분 그거 안 꺾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싸우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밑에 있었던 후배들, 이 말씀 안 따라왔던 애들 어떻게 됐는지 내가 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나이 때 안 따라왔던 사람들, 아니면 말씀 시간 때 졸았던 친구들, 졸지 마요. 정신 바짝 차려. 졸리면 옷 벗어. 그 정도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왜?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는데,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이 시간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못 있어요. 여러분 잡아먹는 거 보이면, 여러분 가족 잡아먹는 거 보이면 절대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 지옥 가는 거 보이면 여러분 절대 가만히 이렇게 못 있는다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같이. 글쎄요, 여러분 못 느껴요 그거를? 세훈이 귀신 보면서 못 느껴요? 걔네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여러분 고백할 때만 떠나가요.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게 더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는 나의 이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계속 고백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할 때 떠나가요.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니까 알겠네. 마음속에 진짜 너무 힘들 때 주는 이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시요 진짜 고백했다니까. 너무 힘이 들 때 고백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지. 여러분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일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전도일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일지에다가 딱 적으면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여러분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계속 그리면서 영적 싸움 해야 돼. 전도일지 쓰면서 여러분 또 그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도 담고, 그러면서 특히 강단 말씀,
오늘 강단 말씀 딱 기억하면서 강단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기억하라니까. 아 맞아, 목사님이 생각 캠프, 고백 캠프 하라 그랬지. 아 이 은혜 받으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이때를 놓치지 말라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3오늘 딱 노트 딱 보면서 강단에 쉬었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과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뭐예요? 홀로 다락방이.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 희한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만나져요. 전도가 돼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왜? 안 해봤으니까 이걸. 그래서 이 일에 오로지 힘쓰니까 오직 하니까 응답이 왔다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까지 문을 쫙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인데 여러분이 양육 받기 그리고 여러분 홀로 예배. 자, 홀로 다락방 요 두 가지 여기에 마음을 담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사실 막 감기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학 동안에 내가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수련회 등록한 사람 안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 안 담는 거 알았으니까. 어른들조차도 제가 조금 그래요. 양육 내가 안 시키면 위탁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 시킬 생각도 없고 내가 양육도 안 하고 양육도 받도록 못 만들면 나중에 얘네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혀 영적인 영향도 안 받고 있다가 수련회에 참가 안 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영적으로 마귀 공격 계속 받고 이게 좀 정신을 우리가 좀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를 넣을 때는 딱 어른들은요 딱 뭔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랩런트는 뭐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딱 광고 잘 듣고 아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요즘 들어서 목사님이 진짜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좋게 대했구나. 내가 좀 악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스스로 하도록 자꾸 놔두니까 안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뭐든지 응답도 쌓여서 우리 1년에 한 번 수련회 하는데 그걸 안 갑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랩런트 부서 내가 수련 그러니까 메시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당장에 응답 안 오는 것 같죠? 그 분위기도 응답이 와요 나중에는. 제가 수련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굉장히 싫어졌어. 그게 흑암이라니까. 근데 제가요 수련회 가서 변화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수련회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명히 등록을 하시라고 계속 광고를 드렸고 마지막 날에도 제가 분명히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카톡방에. 근데 뭐 확인을 못 하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너무 막 몸이 아프니까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확인했으면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유럽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체크를 안 했더니 뭐가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먼 데를 이제 안 가려고 이제 아예 그냥 대학 캠프를 그렇게 안 잡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훈련받기 원하세요. 훈련 속에 들어가세요. 방학 동안에 훈련에 안 들어갔다. 내 분명히 얘기하자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 훈련 안 받았다. 여러분은 거의 그 다음 나머지 시즌을 여러분은 거의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진짜 이 훈련 속에 들어가세요.
왜냐면 결국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내가 있고 이 복음이 맞구나라는 게 내가 그게 훈련되어져서 내가 뿌리 내려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열매로 삶의 응답으로 와요.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훈련 속에서 그 훈련을 적용하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 원해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홀로 누리게 되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요구하면서 응답 받았어요. 요구 안 되는 사람은, 요구 훈련 못 받은 사람은 절대 나중에 다음 응답을 못 가요. 수련회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이런 것도 주는 굉장히 누적적인 응답이 되지만, 진짜 응답은 사실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번 방학 동안에 요 훈련을 제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수련회 당일 등록으로 가능하면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놓고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얘네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영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쓰임을 못 받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육적인 건 따라옵니다. 왜? 지은이가 이번에 보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게 안 되는데 육적인 것만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한계 옵니다. 여기요, 딱 부딪혀요. 그래갖고 거기서 브레이크 걸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양육받고 훈련받는 중요한 시간표 되도록, 또 우리 어른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돕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양육받아야 될 이유 말씀 받았습니다. 아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양육의 중요한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